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말씀이겠죠. 그럼 왜 심판의 경고가 들어있는 걸까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성경 말씀이 내게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부모도 오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자식에게 늘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책망하는 말 하고 싶지 않죠. 자식을 혼낸 다음에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속이 많이 상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혼을 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역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심판의 경고도 하시는 거고 때로는 직접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히려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게 여겨버리면 무시해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은 아니어도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를 때까지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처음 부분을 보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아요. 하지만 서서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사사기 20장 10절 말씀인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사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동족끼리 전쟁까지 불사하는 참담한 일이 보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 훈련이 약화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체험이 약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의 조상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었던 세대였거든요.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르기까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전체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후세들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그 역사에 직접 동참한 세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급속도로 동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로 변질되어 갔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특히 젊은 세대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세워갖고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커지는 만큼 성도들의 신앙은 나약해져 갔습니다. 사회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변질되고 만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가 교회담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자를 지키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희망의 증거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른 세대는요, 자신의 신앙의 발전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행하신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전해야만 됩니다. 이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저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편의 기자는 간구했던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하고 애굽 땅에 심판해 가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의 생명을 다 거둬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신 것은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했던 그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인과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는데도 날강에 집어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과연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의 생명을 다 거둬가신 거예요. 애굽 왕의 장자의 생명도 거둬갑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예외였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무가 함께 먹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집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유월절로 규정하고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다음에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드디어 애굽 왕은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애굽 땅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누가 생명의 주관자냐? 이것을 일깨워주려 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통해 대를 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1년이 되고 두 번째로 유월절 지키는 장면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대요.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죄인이라서 자기가 손해를 본 것은 바위에 새긴 것처럼 절대로 잊지 못하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긴 것처럼 쉽게 잊고 지낸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고 계시나요?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요, 이 유월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자, 그럼 우리와 유월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성만찬을 통해 지키고 있습니다.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것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먼저 떡을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그런 다음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명하실 때 어린 양을 자별하셨잖아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서 고기를 먹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어린 양이 대신 희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유월절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대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해년마다 지켜온 유월절이에요. 작년의 유월절이나 올해 유월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고요. 그분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나 잘난 맛의 인생을 살거나 여전히 죄의 노예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에 불과한 존경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드시 바위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요,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문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 자들이에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요, 우리가 레위기도 살펴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정한 사람이 다시 정결을 지내면 7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또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정말 유월절 의식에 꼭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가 죽음 때문에 부정해지긴 했지만 그런 이유로 유월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어떻게든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거죠. 그만큼 뭘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지 뭐. 이게 아니었다고요. 꼭 올해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됐어. 아니야, 끝.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 한번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해볼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즉 부정하게 된 자나
어떤 이유든 출타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한 달 뒤에 유월절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어떻게든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라도 자신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부분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1년간 신앙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군사력이 필요하죠. 또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너희를 권해줬느냐?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누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느냐?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광야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또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거친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처음 유월절 지켰을 때 보세요. 그들은 어디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애굽 땅이잖아요. 400년 넘게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던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 유월절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 애굽 땅을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 애굽 땅에 나와서 걷게 된 곳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거친 광야예요. 광야는 혼자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 지킬 때로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 또 밟게 되는 땅은 어디예요? 역시 광야예요. 시내 광야를 떠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뭘 거쳐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여전히 광야의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모든 것이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늘 떠올리며 감사할 때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명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고르셨는지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신 겁니까? 그들의 후손도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손들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의외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계속 그 상처를 다시 들춰내고 또 들춰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부위를 계속해서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더 신하고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생활을 다녀도 여전히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 그 죄악된 것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고 하는 것은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런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에서 자유로워요. 설령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압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모든 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더디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늘 겸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비록 바람이 스치듯이 불현듯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잡아두지 않고 그냥 스쳐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내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떠올 때마다 깊은 감동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바위 위에 새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후회되는 삶, 저주하는 삶,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끊임없는 경쟁에 노출되어서 지치고 나중에 쓰러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기막힌 삶을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자녀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의 성도님들 가정이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바위 위에 새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